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시편 10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좀 깁니다마는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악인 전문가와 신앙인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악인 전문가와 신앙인의 차이. 악인 전문가 하면은 비슷한 말로 범인 전문가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범인 전문가라는 말은 잘 안 쓰지요. 그러나 굳이 전문가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자면 악인 전문가라기보다는 범인 전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어요. 범인 전문가, 경찰이나 형사나 검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범인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피의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감정적으로 개입이 돼버리면 범인 잡고 검거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내 원풀이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은 범인에게도 인정되어야 될 인권이 무시돼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되고, 그러나 악인 전문가라 할 때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한 단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악인의 정의를 순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볼 때 넓게 그 범위를 잡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응?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내가 기호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마음에 강렬하게 바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바람이 기준이 돼서 나의 그 소원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악인을 관계하면서 살 때의 악인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기준에, 내 기호에, 내 유익에,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사람. 근데 악인 전문가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들여놓고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몰입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들여놨으니까 말이 참 모순되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내 기호에 안 맞는 사람, 내 바람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여놓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악인의 이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해박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악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깨달음이 해박해지고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내 마음속에 원망, 미움, 증오, 시기, 비탄, 원통, 분노 이런 것들이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전문가란 누구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마음에 들여놓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 웃을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집에 한 지붕 밑에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나 며느리와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아예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여놔 버립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더 문제는 그 악인 전문가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악인에 대한 전문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안 그래도 타오르고 있는 악인에 대한 전문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악인을 마음에 담게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마음이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경우는 정보상, 지식상의 구원이 확신되고 있는 상태예요. 내 문제가 제껴져 버렸습니다. 내 문제는 완결된 것이 돼버려요. 나는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까 타인의 악함에 집중하는데 이건 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박차를 가해. 내 문제를 완전 제껴놓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들은 말하자면 전문가라는 말을 굳이 붙이자면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라는 전제가 없으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모습인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문가가 되려는데 문제가 나의 악함이 너무 커요. 나의 악함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전문가인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인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난 선민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난 구원받았다. 내 문제는 제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악함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중에 상아마추어요, 왕초보야요. 내 죄악에 나의 악함에 대한 왕초보 상태인 한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에 전문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악함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악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악인 전문가일 경우보다 훨씬 더 그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 사람의 심정은 더욱더 큰 비탄과 원통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편은 바로 이렇게 악인 전문가의 마음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0편을 보통 앞에서 우리가 어제 했던 9편과 하나의 시로서 보려는 시도들이 성경 연구의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반영한 대표적인 성경책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인데 그 70인 역에서는 9편과 시편 10편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답관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뭐 이렇게 알파벳이 22자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시의 행, 줄들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의 순서를 따라 그 줄의 첫 이 알파벳이 맨 처음에 알렙으로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줄은 C로 시작하고 네 번째 줄은 D로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을 답관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의 형식을. 근데 답관체로 보는 거예요. 일부분이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볼 때 일부분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답관체로 하기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보는데 이 하나로 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9편, 10편, 9편은 분명히 다윗의 저작이고 시편은 이 시편 10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본다는 게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시편 9편은 감사와 찬송의 시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의 시편 10편과 시를 지은 동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른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시편 9편은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주어진 환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귀결이 되는 반면에 이 시편 10편은 마지막에 주석가들은 뭐 신뢰와 확신에 어린 간구를 드리면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이 악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읽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시편 9편 다윗의 모습처럼 신앙인의 모습을 띠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악인 전문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9편과 10편이 나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편 9편을 노래하는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0편의 시인처럼 악인 전문가의 마음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 10편의 시인도 이 시가 끝나고 나서 생활하다가 더 나중에 다윗 같은 신앙으로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 이 10편의
상태 자체로만 놓고 구편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악인으로 둘러싸인 환란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에서 너무 확연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 트랙 전략으로 사는 사람과 원 트랙 전략으로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몸이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몸과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비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로 채워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몸에 붙어 있으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에 악인으로 둘러싸여 버리고 맙니다. 이때 마음에 악인이 당깁니다. 기준에 안 맞습니다. 자기의 기호에 안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원과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때부터 비통함과 원통함과 그리고 그 악인들이 힘이 셀 때 이 시인의 마음 속에서 악인이 발휘하는 불행은 시인에 대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부분만 봐도 마치 범인을 잡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이 악인의 행동 생태를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 전문가예요. 악인 전문가. 근데 이 악인 전문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악인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시편 9편을 쓴 다윗의 모양을 보면 악인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다윗은 마음이 투 트랙, 몸과 마음의 투 트랙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왜 구태여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예루살렘에 법궤가 옮겨지고 법궤를 담은 지성소와 회막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리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시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내 마음이 악인을 담아버리면 내 마음 안에 악인을 담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찾아갑니다. 시온을 찾아가서 뭐해요? 번제단에서 악인을 담고 있는 악함을 죽여버립니다. 죽은 자로 여깁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양이 죽을 때 그 양의 죽음이 악인을 마음에 담고 있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가리키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이 노래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돼요. 찬송하리니 망함이니이다라고 하면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냐 하면 그 이유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2절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고 끝내요. 그리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보니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더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내 원수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까?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넘어져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악인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이때 다윗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합니다. 몸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은 시온산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악인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악인들이 내뿜는 영향력 아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죄악이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만 담아야 될 사람이 악인을 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악인이 아닌 자기의 자식 독자 이삭을 담았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에겐 죄가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번제단에서 악인을 담은 자기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자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번제에 얽힌 약속을 따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은 시온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 아들 딸을 낳은 수희 아저씨가 아들은 서울대학 들어가고 딸은 카이스트 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현관에 들어오다가 막 야단을 칩니다. 수희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때 그 야단을 치고 있는 이유도 없이 야단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은 빠져나가서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대학 들어간 아들과 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몸은 지금 환란에 처해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을 써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가 마음이 그쪽에서 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빠져나간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누가 앞에 있느냐 하면은 나라는 주체성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됐어요. 전문가가. 근데 시편 전체 이 시편 참 말이 어려워요. 이 시편 10편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 우울함, 통탄, 비탄, 분개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신뢰와 확신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9편의 노래를 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악인들에 대한 생각이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인 전문가인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런 정보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신뢰와 기쁨과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평강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원트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담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담든지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내게 담기고 나도 모르게 내게 밉살스러운 사람도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겨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사랑을 혼자 키워가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혼자 키워가다가 나중에 뻥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자고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해놓고 3년 만에 이혼한 사람이 33%가 넘는다잖아요. 반면에 밉살스럽고 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담아놓고는 계속해서 전문가로서의 몰입과 아주
집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미움이,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점점 더 충만, 짜증 충만, 원망 충만. 이게 악인 전문가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 전문가들의 심리 상태도 일시적으로 기쁠 수 있지만 기쁜 만큼 절망하게 되고 사랑한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투 트랙을 사용해야 돼요. 투 트랙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붙어서 몸이 만나는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악인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악인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악인의 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악인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악인이 있건 선인이 있건 이들과 상관없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해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악한 존재인가를 아는 나 자신 악함의 전문가가 될 때라야 비로소 내가 왜 십자가를 생활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악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얼마나 담고 싶어 하는 체질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담는 게 어떤 거라고요?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밥그릇은 밥을 담아야 되는데 밥그릇에다가 흙을 담아요. 흙이 뭐 그렇게 더럽습니까? 따로 놓으면 더럽다고 할 것 없어요. 흙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밥그릇에 담아놓으면 밥그릇도 더러워지고 흙도 더러워지고. 내가 말씀드렸죠? 배설물조차도 놓여질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져 놓여져 있으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배설물이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거꾸로 밥도 입에 넣을 수 있는 깨끗한 밥도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더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자리인데 너무너무 눈에 둬도 아프지 않을 내 딸과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딸을 만지고 아들을 만지고 딸을 교육하고 아들을 교육하면 아들과 딸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더러운 죄악에 대한 무서움, 내 안에서 얼마든지 히틀러 같은 권력을 주면 온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도 내 안에서 더러움이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서 오늘 악인에 대해서 묘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이런 대답이 들려야 돼요. 아니 만나서 5시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악인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투 트랙 전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 트랙의 악인 전문가나 선인 전문가가 아니라 투 트랙으로 나의 죄악의 전문가, 십자가 전문가,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